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8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의 말씀을 저희가 살피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주기도문을 8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제일 큰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의 열심에서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것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집 아이와 나와의 관계와 다른 집 아이와 나와의 관계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더 열심히 구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가 됩니다. 남의 집 아이가 나에게 와서 아무리 간절히 구한다고 해도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일정 부분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와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우리 집 아이는 그 아이의 열심과 그 아이의 노력의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베풀어 주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에서도 저와 여러분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주기도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하는 것 정도는 만약에 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있겠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시냐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특권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도가 짐처럼 느껴지잖아요. 때로는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기도가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잘 살피면 기도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책을 쓰시고 그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났으면 그 사진도 이렇게 넣으시고, 혹은 다른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진을 넣어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시는 거죠.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맞아요. 위대한 사람이나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 만날 수 있는 특권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죠.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특권을 얻게 된다면. 그 특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영접해야 하는 이유가,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버리지 않습니다. 호적에서 파낼 거야 하고 파내도 가슴에서 파내지 못합니다, 자녀를. 여러분, 예수 믿다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 생활을 오래도록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버리시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가 죄를 많이 져도요?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회초리를 드실 수는 있겠어요. 빨리 돌아오라고 회초리를 드실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마귀에게 우리를 빼앗기지도 않아요. 저는 우리들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내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배할 때도 여러분은 사람 앞에 있으시면 안 되는 거죠. 제 앞에 있는 게 아닌 거죠. 다른 사람 앞에 있는 거 아닌 거죠.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문을 닫고 오직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그대로 노출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지금 나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현상으로는,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현상으로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거든요. 그 똑같아 보이는 현상의 예배 가운데 누군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오픈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세요. 이 이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단 말이죠. 이 이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저희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저희들은 목자 없는 양이 아니에요. 홀로 버려진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다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기도 제목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죠. 이미 저희가 세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뭐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세 가지 새로운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그건 우리의 필요와 관계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인데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 주시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뭔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또 하나,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를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건전한 교단이든 아니면 잘못된 사입이나 이단 교단이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이 있었던 듯 싶어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너무 세상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오늘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가 쉽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꼭 성경을 어떻게 보려고 하느냐 하면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일리 브레드, 하루하루 살아가는 먹을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걸 거야. 말씀이 양식이니까 날마다 말씀을 구하라는 걸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듯하죠. 네, 다행히도 여러분이 아멘을 잘 안 하시니까 아멘을 안 해주셔서 제가 얘기를 더 편하게 이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석해 왔던 경향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요한복음에 가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다, 양식이다 그랬으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했던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매우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이 너희들의 생명의 저지다 라고 하는 말씀들은 이미 다른 말씀에 분명히 설명해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예수님 없이는 살지 못한다, 예수님 떠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은 다른 본문에 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읽어가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11절 말씀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그 어떤 다른 해석을 막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냐 말이죠.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것일까? 저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이 말씀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전하고 바른 믿음은 영적인 것만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도 같이 설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가끔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영적인 것에는 관계가 있지만 육적인 것에는 관계가 별로 없는 것처럼 설명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그냥 쉽게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육적인 일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태도가 이렇게 분리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생활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 집안에서 생활하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하고 예배당에 와서 생활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 예배당에 와서 생활하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왠지 다른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강대상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대상에서 외치는 당신을 보면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폭군이니까 당신은 강대상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서 그런 느낌 안 가지십니까? 어쩌면 저 인간이 교회 와서는 저렇게 천사같이 웃고 난리야, 근데 집에서는 왜 다른 방향으로 난리야, 뭐 이런 느낌 혹시 안 계십니까? 왜 자꾸 우리가 이런 삶이 분리된 태도와 자세가 나오는가? 직장에서의 CEO의 모습과 직장에서 섬기는 모습과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보인다고 하는 모습이 왜 이렇게도 자꾸 다를까? 우리들의 생각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경향으로는 교회와 세상을 자꾸 분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처음 세 가지 경우,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우리가 평상시에 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와 관련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매우 우리들의 육적인 필요와 관계된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우리들의 육적인 필요도 누구의 관심사 안에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관심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기도로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거창하고 영적인 선교와 전도, 세계 복음화와 인천시의 복음화, 이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나의 물질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 내가 직장에서 생존하는 문제, 내 사업을 이끌어가는 문제들 역시 누구의 관심사 안에 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도 기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했던 부분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육적인 영역도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영적이라고 하는 영역을 충분히 설명해야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분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가 영적인 부분이고 믿음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개인의 삶을 잘 살아야죠. 예수의 사람들은 가정을 잘 꾸려가야죠. 이거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거 믿음의 영역이에요. 누가 관심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셔요. 초자연적인 것이나 세상을 초월하는 것만
믿음의 영역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거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고차원적인 믿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의 필요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들을 저차원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태도와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인격적인 통합적인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제 주님을 모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배하죠. 가정을 꾸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꾸리도록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익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진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자세가 이제 요구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요. 다시 한번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이제 일상의 문제가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말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스타일로 생각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스타일로 행동하는 사람인가의 문제가 기도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기도로 바꾸고, 내 생각의 패턴을 기도함으로 바꿔가고, 내 행동을 기도함으로 다르게 바꿔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은 육신과 세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고 힘이 들지만, 괴로운 일들이지만 그것을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질병의 시간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도의 시간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떨어진 시간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업을 갖지 못한 시간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등과 다툼의 시간을 넘어가는 그 일상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계시는 영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어떤 삶의 상황과 여건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관심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 시간을 넘어갈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자세로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두 번째 말씀은 이거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가만히 딱 있으면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안 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경험과 재능을 사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빨리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요 라고 하는 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만 마음의 비중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 있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내 방법, 내 물질, 내 공부, 내 지식, 내 경험을 더 빨리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세상식으로만 내 일상의 삶과 내 육적인 필요를 채워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식으로 얻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혹은 직장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던, 저 같은 경우 목회를 하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마음 써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듯이 너의 일상의 삶, 육적인 필요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살아갈 때 기도라고 하는 일을 제일 앞서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자녀들의 문제가 지금 공부의 문제이고 혹은 직장의 문제이고 혹은 배우자의 문제일 때 누구를 연결해 줄까, 어디를 가라고 컨설팅을 해줄까, 어떻게 공부하라고 압박을 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진로와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식으로 얻으려고 해야 하고 하나님식으로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영역을 살아갈 때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이 패턴을 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부리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조금 더 바꾸면 모든 일 속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답답한 곳, 여러분, 소망이 없는 답답한 곳,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곳,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모르겠는 그곳을 정의하라면 그것이 광야거든요. 광야. 그래서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땐 출애굽을 통과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 있었던 그 광야길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필요가 내게서 끊어진 상태를 광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만나였죠. 만나. 근데 그 만나는 하루 거두면 그 다음 날에는 그 다음 날의 것이 오고 그 거두었던 것을 저장해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번거로우시지 않았을까? 얘들아, 내가 날마다 주자니 너무 그렇다. 야, 일주일에 한 묵에 다 줄 테니까 일주일치를 거둬가지고 너네가 잘 보관했다가 일주일 아껴서 먹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보자, 뭐 이러시면 편하시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주시거나 1년에 한 번 주시면 편하실 텐데, 하나님이 하루 거두고 많이 거뒀더라도 그 거둔 것 가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못 먹으니까. 그럼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의 만나를 또 주신 거죠.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거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 만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일용할 양식은 너희들이 거두는 수고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날마다 먹게 될 거란 사실을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희 손으로 거두더라도 잊지 말라는 거, 이건 누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소득을 얻으신 다음에 11조 하실 때 아까우세요, 안 아까우세요? 우리 업계에서 아까우세요, 안 아까우세요? 이걸 또 아깝다고 하자니 막 그렇고, 그냥 대답을 안 하신 걸 아깝다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어요. 아깝죠. 그러니까 차 떼고 포 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우리에게 없겠어요? 왜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거두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보다 어느 순간부턴가, 처음에 직장을 얻었을 때는 하나님 직장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 같거든요. 다.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볼까요?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들이 씨를 뿌렸거든요. 자기들이 김을 메고 자기들이 추수하고 자기들이 거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된 것이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라고 광야 40년 동안에 날마다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아무리 부유한 자리에 가서도 이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바알을 섬기게 되는가? 바알 신은 농경의 신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추수를 많이 거두게 될까? 그들이 자꾸 베푸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떤 식으로 하면 더 많이 거두게 될까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방법을. 혹시 우리들도 그렇지 않은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가져오기 전에 세상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거둔다고 말하지?
세상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지? 세상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군림할 수 있다고 말하지? 세상의 방법을 더 빨리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훈련시키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자리에 가든 얼만큼 거두든 얼만큼 소유하게 되든 그것은 내가 너희를 먹이는 거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싶으신데,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된, 그리고 결과가 뭐냐면 나중엔 별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세니까, 내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알이 그걸 알려줬으니까, 어떤 절기에 어떻게 하라고 이미 다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방법이 더 빠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다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도 기도하면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과 좀 찾아서 읽고 싶은데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셔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여기부터 주목해 보세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혹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에 염려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부하여지면 하나님이 누굴까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까 봐.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내가 부유하니까, 건강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아굴의 마음. 하나님, 저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혹시 너무너무 가난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과 태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게 필요한 양식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에게서 엇나가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일상의 양식의 문제, 필요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3절에 이 본문을 똑같이 설명하다가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날마다. 그러니까 오늘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은 또 내일 받아야 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이 기도는 날마다의 은혜를 감사하고 날마다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일용할 양식 정도는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물론 여자분들은 옷장을 열어도 옷은 많지만 입을 옷이 없으니까 또 저기 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또다시 받아야 될 은혜가 다음 날의 은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은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러나 내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우리 교회의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됐다, 이제 우리처럼 하면 되는 거야, 이러면 교회 잘 되는 거야 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내일은 또다시 내일의 새로운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자녀된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성장했든 부흥했든 많이 가지게 됐든 넉넉하게 됐든 관계없이 처음 그 태도와 자세로 하루하루를 또다시 주님을 다시 만나 그 주님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가졌던 내 위치와 태도를 오늘 가져와 가지고 그 태도와 자세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오늘도 또다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양식이 필요한 존재임을 잊지 않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교회 식구들이 저와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시더라도, 아, 난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온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 뿌듯한 태도와 자세로 새로운 날을 사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오늘도 또다시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주님이 날 채우시고 인도하셔야 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과는 다른 영향력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아, 이만하면 우리 교회 됐지.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먹여 주셔야 하고, 채워 주셔야 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말고, 오늘 지나 내일이 되면 내일 또다시 그 태도와 자세로 우리 주어진 자리에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영역 속으로 기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어제의 은혜에 머물르지 말고, 오늘 받은 은혜에 머물르지 말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사랑,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